반갑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길로 가려면 정말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역시도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기대로 계속해서 빠졌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 혹은 또 어, 부흥, 이런 것까지라도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대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믿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혹시나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결국에는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참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만 되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고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또 어떤 성과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본심과 진심을 돌아보게 되죠. 문득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리고 제자들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결과를 묻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높아지고자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것 역시도 은혜고, 또 봄으로써 자신들로서는 도무지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주의 은혜의 필요, 또 새로운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 이런 것의 필요성들을 절감하는 그 자리들도 필요하니까 제자들의 어떤 3년의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어쩌면 잘못된 기대로, 또 그런 동기가 되어서 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겸손히 주 앞에 깨어서,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심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기대,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또 때로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오라, 그걸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나귀를 풀어 끌어올려고 하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풀어 가냐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주시겠다,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져오게 되었죠.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가?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이게 통치의 상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어린 나귀는 공의로운 분,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의로운 왕이시며 또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고 또 겸손의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함.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신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그 왕. 사랑으로 공의를 행하실 왕. 그 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귀를 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순종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이 내어주는 것. 주인이 왜 내어줬을까? 신적인 부르심이었을까? 예수님이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났을까? 뭔지는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미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것은 아닐까. 뭐가 되었든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했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문득 이런 생각과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게도 주인이 계신데, 우리 주인,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주인이신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쓰시도록 순종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나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했고요. 또 보니까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귀를 즉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 나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즉시 움직이고 즉시 순종했던 이 단어를 보면서 그래, 나도 늘 쓰실 주인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즉시 쓰시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또 쓰셔야 합니다. 왜요?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쓰시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인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주님,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